오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의 잔당 세력을 토벌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브온이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속여서 맺지 말아야 할 형제의 동맹 화친 조약을 맺었을 때에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그렇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다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이없이 당했을까, 이런 자책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 어이없는 실수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셨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남부의 5개 주요 부족이 서로 연합하여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왕 시작된 전쟁을 계속 수행하게 하셨는데, 가나안 남부의 토착 부족들을 차례로 심판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막게다라는 곳, 그리고 림나라는 곳을 토벌하였고, 그 이후에 여러분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가나안 남부를 완전히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막게다와 림나를 정벌하는 데 있어서 눈에 띄는 특이한 표현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부족들에게는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막게다와 림나를 토벌할 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어떤 왕에게?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랬어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시면 림나를 정벌했을 때에도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어떤 왕?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성경이 방금 전에도 여러분 큰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과 연합하여서 5개 부족이 연합한 그 연합군을 크게 무찔렀는데, 이미 다 지난 여리고성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방금 전에도 여리고 성보다도 훨씬 더 큰 승리를 거뒀는데 굳이 이미 지난 여리고성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무리 크고 웅장한 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주요 부족 5개 연합군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놀라운 승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예루살렘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가 편할 터인데, 혹은 림나 왕에게 행한 것이 가나안 5개 부족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지난 여리고성 전투, 그 전투를 언급하면서 여러분 다른 부족과의 전쟁에서도 이 여리고성 전투를 소환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여리고성 전투가 가나안 땅 정복의 의미와 가치와 방법과 목적까지도 한꺼번에 보여주는 전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시작을 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총과 칼로, 총은 없었고 칼과 방패로 싸워서 뺏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얻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워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라고. 이 말씀에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얼토당토한 그런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폭삭 내려앉았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무너진 잔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문이 열려서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이 차례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리고 성을 빙 둘러서 이렇게 있는데 여리고 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졌기 때문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정복이 가나안 땅 정복의 하나의 전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인간의 방법을 완전히 초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벌일 때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싸울 때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일관성 있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죠. 일관성 있게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관성 있게 성취될 때까지 변함이 없고, 또한 물러섬도 없고 후회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서 큰 슬픔을 빠질 때도 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난감한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일관성 있게 물러섬도 없이 지금도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함도 없다고요? 후회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거짓말도 자기도 모르게 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했다라는 사실도 잊어먹게 돼요. 하나님은 거짓도 없으시고 변개함도 없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부터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리한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애초부터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아이 성에게도, 기브온 성에게도, 예루살렘 왕을 위시로 한 가나안 남부 5개의 부족장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의 결과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에 붙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구원 계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길고 긴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유롭고 또 즐거운 추석 연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터인데, 추석 연휴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 함몰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에 겨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연휴 기간에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지혜와 분별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그 연휴 기간에도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